자, 안디옥 교회의 기적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로 영적인 상징성이 많은 교회이기도 한데요. 자,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필두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 하면 2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축복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방 지역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제 비신한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믿고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렇게 믿고 이제 그곳에서 선교의 교두부가 되어서 이방 지역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열악하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가 많아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강단에서 욕은 할 수는 없고, 근데 교회가 아무리 적어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가장 복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교회만 주의 손이 함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큰 교회는 함께하지 않느냐, 세속화되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본질이 항상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 이게 참 복받은 성도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들이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집이다, 가정이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기업이다. 이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 밤에도 여러분의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잘 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이 때부터 시작이 돼요. 자, 26절에 봅니다.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보통 명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잘 쓰고 있는 용어지만, 이 용어가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고, 그리고 이 용어는 이방인들이 불렀던 용어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불렀던 별명인데요. 자, 2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 그리스도인, 이 말은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노스의 합성단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뒤에 노스라는 말이 붙여지면 전미어로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좀 천시로 천대하면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좋은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지만 그들은 예수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가급적 예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가급적 님자를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도 님을 꼭 붙이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막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번역상 이름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 막 부르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건 각자 믿음이니까 성경을 봉독하실 때 여러분이 약간만 신경만 쓰시면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 막 부르면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님자를 붙여주고, 그리고 제가 장로님을 부를 때 현 장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현 장로님, 그러고 집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의 직분이니까 다 귀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씁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래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분 이름을 함부로 부를 그런 우리 위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에 속한 종들, 이게 좀 하대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종들이다, 이런 의미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렇게 부른 거죠. 한때 친구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이 얻은 영화고, 그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넘버1과 넘버2의 대화 중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라고 하는 말이 워낙 강한 말이어서 생각이 나요. 당시 크리스티아노스는 시다바리가 이 말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노예다. 여러분, 사람을 종, 노예라고 부르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하대하고 천대하는 거니까, 비꼬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그거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거나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천대하게 위해서 그렇게 하대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기분 나쁠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감동이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자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언젠가 나그네 정을 마치고 우리 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 백보자 앞에 다 설 영혼들이잖아요. 그때 나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과 생사 여탈권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종이니 예수의 시다발이냐 그래도 그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아니까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이 이때부터 저들이 절기어석이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밤에 성금요일 밤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종 되시니 예수님의 자녀 되심을,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늘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고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불렀던 별명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불렀던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따라서 하십니다. 노쩌리.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노가리가 아니라 노쩌리입니다. 노쩌리. 또 어떤 분은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노가리로 듣고, 노쩌리는 히브리 말로 나자렛 당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자렛 출신이시니까 나자렛 사람들, 나자렛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끌어서 이제 노쩌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흥미있는 호칭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노쩌리 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또 다른 호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자 후렴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또 다른 호칭이 있습니다. 누구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 제자라고 하는 호칭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가 쭉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 마테테스라는 말은 이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호칭은 따라서 하십니다. 제자. 제자는 스승의 모습과 스승의 인격과 스승의 영성과 스승의 삶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보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죠.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고, 나를 보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는 자가 나의 친구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호칭이 뭐다고요? 제자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주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그 자리를 대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자 21절입니다. 자, 이런 교회, 이런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누구들과 함께 하시매? 그들과 함께 하시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이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게 일종의 이거 관용, 종교적인 관용어거든요. 일종의 수건인데요. 이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의 권능과 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 말이 성경의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손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있는 곳에는 위로하심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각박하고 힘들게 사셔도 교회에 오셔서는 안식을 얻으시고 평안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렇게 참 좋은 교회가 되었냐, 이게 네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이긴 교회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뭐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의 환난,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에게 큰 이 복음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상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의 힘을 얻어서
이제는 합작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만 이제 핍박을 받다가 로마인들이 가서되면 정치적으로 핍박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반절에 보면 자,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흩어진 자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가는데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총 5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베니게, 지금 레바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구브로는 저 이렇게 사이프러스 섬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구레네는 리비아를 이야기하고 5지역을 오늘 19절과 20절에 소개를 하는데요. 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앙이 다져지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제 믿음을 이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항상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을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우선 이게 이제 이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 제가 번호를 이제 1, 2, 3, 4, 5 이렇게 좀 매겼는데요. 1번은 바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 이제 한 70km 정도가 되니까.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건 이제 바로 같은 이스라엘 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베니게, 19절 중반절에 보면 베니게라는 말, 지금은 레바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니게는 예루살렘에서 한 238km 정도 떨어진 거, 사마리아는 70km 정도 떨어졌고 베니게는 한 24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구브로 지역인데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지중해 섬 이야기합니다. 이 사이프러스 섬 하면 여러분 강아지 중에 그 말티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요즘 다 강아지를 사랑하시고 그 말티스가 바로 이 사이프러스에서 이게 이 고향이잖아요. 말티스가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이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가 지중해에 있는 예루살렘 4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은 48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전라도 여수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먼 거리죠. 그리고 이제 구레네는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한 1300km 정도 떨어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저들은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가까울 때마다 우리는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회상합니다. 영국에 극심한 핍박이 왔을 때 그때 오직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대서양에, 여러분 그 추풍 낙엽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스턴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착했던 그곳에 제가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념 메이플라워가 있거든요. 볼 때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도 대단하고 여러분도 대단하고, 그 조그만한 배 대서양, 그 영국에서 그 바스톤까지가 한 5,000km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항법도 많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일기예보가 탁탁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 기독교는 대단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보스턴의 추운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얼마나 축복하셨나요? 얼마나 그 나라를 복되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갚아주세요. 어쨌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까지 제가 아까 몇 킬로라 그랬죠? 480km. 서울에서 부산 거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서 갔습니다. 차 타고 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가서 환난과 핍박을 이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주의 손에 함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편견을 넘어서 선교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20절에 보십시다. 20절에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마하니 전파하니.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도에 여러분 좀 이 부사에 좀 강조를 좀 하시면서 보세요. 왜 성경은 이 헬라인에게도 이걸 강조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19절에 보시면 여기에 또 답이 나와요. 19절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대조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9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아 구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러분 대조되는 말씀을 찾으셨나요?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흩어져 사는 이민간 유대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안디옥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꼭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에게도 전도하지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번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번뇌 환상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환상 보자기 이게 뭐 내가 신비한 거 보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거 보고 그게 그냥 감동이 돼서 나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건 좋지만 항상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은사를 준 목적이 중요한 거지. 은사 받은 것만 가지고 자기 영광을 막 드러내면은 이건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편견에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대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터닝 포인트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있고 내 철학이 있고 내 고집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근데 어떤 유대인은 아주 이렇게 자기 편견에 율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으시면, 혹 내가 그동안 내 편견과 내가 잘못된 그런 믿음이라고 하죠. 요즘 하도 이상한 데서 유튜브 보면은 이상한 그런 막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분은 또 신학을 잘못 제가 참 미국에 있을 때 기가 막힌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 어느 자매가 체제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찾아와서 제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이미 유학으로 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스파이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이제 재료자가 될 형편이어서,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목사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또 함께 기도하다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것이 이제 당시 군소신학교가 있습니다. 정식 신학교는 아닌데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근데 그 군소신학교도 그냥 이렇게 체질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바이블 스타디 식으로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신학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건강한 거는 아닌데, 그런데 그 성도가 와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목사 마음이 그냥 내버려두면 불법 치료자가 되니까,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었더니 이 자매가 거기에 이제 바이블 스타디를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갑니다. 나머지는 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연기가 되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 자매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에 하는 말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유구무원이다.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정치를 하니까 저한테는 그런 말을 전혀 못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참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기도 하고, 마치 본인이 신학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하도 이상한데 또 이상한 유튜브, 이상한 말, 이상한 또 책 읽고,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런 것의 소리가 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좋은 평신도가 많은 교회였어요. 22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때만 하더라도 바나바는 평신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울과 더불어 이제 전도의 파트너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데요.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사도행 11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가 좋아요, 좋다 항상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차 좋은 성도가 되십시다. 바나바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이 착하다, 아카토스라는 말이고, 이거는 선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순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요, 성깔이 없어서도 아니요, 머리도 다 똑똑하시고 여러분 한성질 다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톱 발톱 다 빼야 됩니다. 눈에 도끼도 좀 빼고 입에 이빨도 좀 빼고, 그래서 착해야 됩니다. 그건 바보로서가 아니라 그건 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양으로 또 비둘기로 서로 막 비유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이 독사라 그러면은, 가끔 밤늦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가 10시 넘게 11시 이렇게 전화 오면요, 가슴이 들렁 내려앉아요. 보통 성도들은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밤늦게 전화를 해야 하나요? 밤늦게 전화할 때는 주로 어떨 때 전화 온 거예요? 다급하고 긴박하고 절박할 때 전화 오죠. 그래서 목회를 30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게 체득화가 되어서 밤늦게 전화 오면 일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게 착한 낙지집이냐 그러더라고요. 착한 낙지 가게. 제가 전화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집사람도 받고 저도 받고 하도 전화가 자주 와서, 그래서 어디서 전화번호 알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전화책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되다가 나중에는 착한 낙지 가게냐, 나중에 제가 대답하기를 이는 착한 교회입니다. 언제부턴가 착하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어요. 착한 이렇게, 그죠? 왜 착한 말을 많이 쓸까요? 가격이 착하다, 또 여러 가지 착한 맛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똑들 하시고 다 사납고 다 성깔 부리고, 그러니까 이 착함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착함에 대한 목마름. 나는 나쁘더라도 너는 착한 게 좋다. 그래서 이 착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마 그 그리움 때문에 착한 가게, 착한 치킨, 착한 낙지 이런 말들이 유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도는 착해야 돼요. 여러분 착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자화를 시키는 교회였어요. 20절에 보시면, 자,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모였고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안디옥이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가르쳤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한 일은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근데 그걸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려고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일 교회에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마테테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자립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붙들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누가 기도하자라고 막 옆구리 찔르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시험을 당해도 누가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아도 적당한 선에서 조금 시험 당하면 좀 삐지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조금 적당히 그냥 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제자가 아닐까요? 조금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나 그랬나요? 가르치면 잘 기억하는 사람도 제자입니다.
480km.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지난 수요예배 때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미아리에서 오시려면 차를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다리가 이렇게 연세가 드시니까 이렇게 오다리로 이렇게 휘우셨어요. 보는데 눈에 눈물이 그냥 제 눈에 눈물이 그냥 고이고 마음이 뭉클해서 그분의 군사님의 손을 잡고 제가 축복 기도해 드렸습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다. 근데 우리 영일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순박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먼 거리를 수요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영일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